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왕비시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풀잎 위의 이슬과도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이 인연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무상함 속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고통을 껴안고도 그 너머를 관조하는 지혜의 눈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진리를 다시 마주하고자 합니다. 정토의 이상향과 그 탄생의 배경 속에 담긴 깊은 자비와 방편의 지혜를 한 왕비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으로 되새겨봅니다. 자, 그럼 왕비시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섭의 이슬처럼 무상한 것입니다. 그 어정을 함께 해볼까요? 왕비와 노승의 인연. 마가다국의 어느 깊은 산중, 슬픔에 잠긴 왕비가 찾아온 외진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왕이 자식의 손에 의해 옥사하고 자신마저 궁에서 쫓겨나 모든 것을 잃은 채 방황하다가 사람들이 말하던 한 노승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와 권력도, 가족도, 남편도. 이제는 이 세상에 믿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왜 이토록 참혹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단 말입니까? 노승은 조용히 왕비를 바라보다가 암자 뒤편 작은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왕비시여, 저 연꽃이 아름답지요. 그러나 저 꽃이 피기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긴 시간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진흙이 없었다면 저토록 맑은 꽃잎은 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여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상 속에 담긴 고통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괴로움이요, 깨달은 이에게는 연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괴로움을 어찌 견디어야 한단 말입니까? 노승은 부드럽게 웃으며 연못 위를 가리켰습니다. 햇살에 비친 물결 위에 연꽃은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비시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불섭의 이슬과 같습니다. 당신의 고통 또한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며 그 마음에 자비의 씨앗이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의 평안한 세계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또한 그 세계를 향한 마음을 내어 정진한다면 다시 그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왕비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습니다. 그녀는 한평생을 극락에 대한 신심으로 살았고 세월이 흘러 그녀가 열반에 들었을 때 연못 위에 다시 연꽃이 피었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 연꽃을 가리켜 참회와 자비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희망은 먼 곳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핀다. 한때 마가다국 변방의 작은 마을은 전쟁과 가뭄으로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식량은 고갈되었으며 병이 돌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어른들은 하늘을 향해 원망만을 쏟아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부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신가? 이 마을 한가운데 낡은 작은 초막에 한 노승이 머물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흐르는 물도 없는 우물 앞에서 향을 피우고 조용히 연부를 외웠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조롱했다.
스님, 여기에는 물도 없고 쌀도 없습니다. 당신의 그 연불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말법의 세상입니다. 불법은 이미 멸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옥 같은 현실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그런가요? 부처님은 말법의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럽고 욕망과 증오로 타오르지만 그렇기에 더욱 쉬운 길, 간절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정토입니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극락세계라니요? 그건 죽어서나 가는 곳 아닙니까? 오늘 저녁 밥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노승은 조용히 말했다. 극락이 먼 곳이라 생각하니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극락은 청정한 마음이 피어나는 곳이며 이 마음 안에도 이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서원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 아닌 남을 위한 한 생각을 낼 때 바로 그 순간 이 더럽고 험한 세상이 맑아지는 법입니다. 그날부터 노승은 매일 아이들에게 남은 쌀을 나누고 병든 이를 간호하고 우물 옆에 작지만 작은 연못을 팠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은 그곳에 고였고 한 아이가 말없이 그 옆에서 따라 연불을 외웠다. 나무 아미타불.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다. 서로 미워하던 이들이 함께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도둑질하던 자가 병든 노인을 등에 업고 절에 왔으며 아무 말 없이 기도하는 이들의 입가에 고통 속에서도 평화가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그 마을은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은 극락이 어디 있는지를 묻자 한 제자가 대답했다. 극락은 먼 하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이 고통의 세상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염불하며 마음을 바꾸었을 때 열리는 지금 여기의 문이었습니다. 고통의 시대에도 불교는 무기력하거나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현실적 힘이 됨을 보여줍니다. 말법 시대의 한계는 믿음을 잃고 자력에만 의지하는 데서 오지만 정토 신앙은 그러한 중생을 위해 설계된 타력의 길임을 드러냅니다. 정토는 이상 세계인 동시에 나를 넘어 남을 위한 발심이 일어날 때 현실 속에서도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 자리에 극락의 씨앗이 뿌려진다. 정토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 피어나는 빛이다. 절망이 자리를 틀 때 신앙은 그 속에 희망의 연꽃을 틔운다. 타인을 위한 한 생각이 지옥을 극락으로 바꾼다. 아미타불을 부를 때 당신은 하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비를 깨우는 것이다. 정토는 환상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열리는 현실의 문이다. 믿음이 흔들릴수록 연불은 더욱 단단한 다리가 된다. 말법의 시대에도 자비는 스스로 불을 밝힌다. 극락은 서쪽 하늘에 있지 않다. 극락은 당신의 눈물 속 연민에서 자란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 믿음이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다. 정토를 꿈꾸는 자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상을 맑히려 한다. 연불은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괴로움을 나누려는 부드러운 외침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그 자리가 곧 극락이 된다. 이 마음이 바르면 극락은 멀지 않고 진리는 눈앞에 있다. 연꽃이 피는 땅, 그곳을 향한 발언. 옛날 어느 마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롭기만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병든 몸으로 혼자 남은 노파는 날마다 절벽 위에 올라가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세상엔 나 같은 늙은이를 받아줄 곳이 없구나. 어느 날 밤, 노파는 꿈속에서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금빛 광채를 품은 그는 노파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늙은 어머니여, 이 세상이 그대를 외면할지라도 서방 정토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부르면 나는 천겹의 어둠을 헤치고 당신 곁에 오리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아미타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노파는 남은 힘을 다해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물을 뜰 때도, 숨을 쉴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노파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소. 이 목숨 다할 때 연꽃 속에 태어나 극락에 가리라 믿소. 노파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집에는 그윽한 연꽃 향기가 가득 피어올랐고 이윽고 사라졌습니다. 그 일을 전해 들은 한 젊은 스님이 절에 모인 대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은 10가지 방면에서 그 이름을 듣고 믿는 자는 모두 극락에 태어난다 하셨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연불을 통해 아미타불의 빛을 바라보면 업장이 소멸된다 하셨고, 아미타경에서는 나무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부르면 왕생한다 하셨으니 그대들이여 단 한 마음으로 발언하십시오. 극락은 먼 곳이 아니니라. 극락은 고통을 회피하는 허상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에 완성된 세계입니다. 신앙과 연불, 그리고 발언의 실천이 왕생의 길입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은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끌어안는 크나큰 자비입니다. 정토삼부경은 바로 그 자비의 약속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고통의 강 너머로 인도받는다. 믿음은 극락으로 향하는 배이고 연불은 저 배를 움직이는 노이다. 아미타불의 이름 속에는 온 우주를 감싸는 자비가 깃들어 있다. 연불은 고통 속에 피는 연꽃이며 그 향기는 극락까지 닿는다. 극락은 먼 하늘 너머가 아니라 한 생각의 깨달음 안에 있다. 진심으로 원하고 믿는 이의 마음은 이미 아미타불의 품 안에 있다. 아미타불은 중생이 등을 돌려도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 빛이다. 한 번의 연불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으며 모두 본원력 안에 저장된다. 극락은 고통을 모르는 곳이 아니라 고통을 자비로 이긴 자들이 머무는 땅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신심으로 가는 문이다. 그 문 너머에 연꽃이 기다린다. 연불은 부처와 내가 한 마음으로 만나는 길이다. 극락을 믿는 마음은 이 고해 속에서도 미소 짓게 한다. 믿음과 발언은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내세의 연꽃이 되어 피어난다. 지극한 정성은 시간도 업장도 뛰어넘는다. 그것이 바로 정토왕생의 힘이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하루가 연불로 마무리된다면 당신은 이미 극락의 문턱에 서 있다.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는 부처님께 귀한 신심 깊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사타샤트로는 악한 친구 데바다타의 속임수에 넘어가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빈비사라는 연불 수행을 하며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다가 결국 생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왕비 위대인은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 지냈습니다. 남편은 갇혀 죽었고 아들은
폐륜을 저지른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이 고통의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부처님께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이 세상은 이토록 괴롭습니까? 저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면 제게 보여주소서. 그 간절한 외침에 부처님은 자비로 응답하셨습니다. 왕비시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섭의 이슬처럼 무상한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이 녹는 곳이며 염불하는 자는 누구나 그 세계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위대희에게 극락의 광경을 관상하도록 이끄셨고 그녀는 연꽃이 가득 피어난 무량광과 무량수의 세계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아사타샤트로 왕은 자신이 저지른 폐륜을 깨닫고 참회하며 부처님 앞에 눈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업장의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극락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어둠을 따르지 않으려는 이들이 가는 곳임을. 그의 눈물은 단죄가 아니라 참회의 물결이 되어 극락의 연못 위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고통의 현실 이 세계는 무상하며 집착은 결국 고통을 낳는다. 자비로운 구제 극락은 염불하고 발언하는 자, 참회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다. 참회의 힘 깊은 죄업이라도 진정한 참회는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소멸된다. 관법의 실천 관무량 수경의 가르침은 극락을 관상하고 염불하는 삶의 길로 제시한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왕가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마음의 극락을 찾는 법,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 진리입니다. 관무량 수경 이야기에서 비롯된 마음의 등불. 이 세상은 꿈과 같고 고통은 깨어날 길을 가리키는 바람이다. 한 번의 참회는 1000번의 악업을 씻는 연못이 된다. 눈물 속에도 극락의 연꽃은 피어난다. 염불은 죄인을 꾸짖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을 안아준다. 무상은 파괴가 아니라 깨어남을 알리는 종소리이다. 아미타불의 빛은 가장 어두운 마음부터 먼저 비춘다. 사랑을 잃고 고통을 겪는 자에게 극락은 멀지 않다. 자식의 폐륜도 부모의 눈물도 부처님 앞에선 모두 연기의 드라마다. 참회는 어둠이 걷히는 첫 번째 새벽이다. 극락은 도피처가 아니라 자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잘못의 무게보다 뉘우침의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길을 보여준다. 왕궁의 눈물도 거지의 절망도 모두 아미타불 앞에선 평등하다. 염불은 과거를 바꾸진 못해도 미래를 밝히는 불빛이 된다. 내면의 참회가 이루어질 때 마음속의 극락은 스스로 피어난다. 위대의 왕비는 궁궐 깊은 감옥에서 외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빈비사라 왕은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아들 아사타샤트로는 권력에 눈이 멀어 어머니마저 가두었습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사랑도 권력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절절히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왕비는 부처님께 외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고통 없는 세상, 괴로움이 없는 땅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왕비시여, 서방정토 아미타불의 세계는
청정한 마음과 참회의 힘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슬픔도 미움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왕비에게 극락세계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연부를 통해 왕생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한 왕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한 자비의 길이었습니다. 그 후 아사타샤트로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부처님께 참회하며 눈물로 속죄하였습니다. 악한 업도 진심의 참회와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부처님은 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내 삶의 감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삶이 괴롭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극락은 저 먼 이상향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자비의 빛입니다. 그곳은 연불 속에, 참회 속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노력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무량 수경의 이야기이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진리의 드라마입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참회로 녹이며 자비의 마음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극락의 첫걸음입니다. 관무량 수경과 왕비의 눈물. 세상의 모든 것은 이슬 같아 한낱 꿈처럼 쓰러지는 것. 왕비의 눈물 속에 담긴 슬픔도 바람 따라 흩어지는 연기라. 빛바랜 권력과 욕망의 그림자. 그 끝엔 찬란한 자비의 빛이 있으니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는 고통 넘어 마음에 핀 연꽃. 깊은 어둠 속 참회의 불꽃 하나. 참된 회개는 무거운 업장 녹이고 왕비의 눈물과 아들의 뉘우침. 그 모두가 자비의 길을 열었네.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인연. 그 인연 속에 숨겨진 불멸의 진리. 왕비시여 무상함을 알아. 극락은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한 줄기 빛이 되어 흘러가리니 이 세상의 무상함 견디며 걸어가리. 부처님의 약속, 그 끝없는 사랑이 고통의 강을 건너 평화로 인도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